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보고 하신 금요철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서도 주님보다 파도의 두려움을 먼저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험한 폭풍 같은 인생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가시라고. 자, 옆에 분들한테 한마디씩.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니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걱정 근심 전혀 없게 하시는 나의 참 소망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나의 삶,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호흡 있는 한, 내가 숨을 쉬는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님이 알려주는 그 길을 행하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영들을 쫓아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런 기도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들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담대함을 갖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영광 올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다 같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금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의 그 변절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알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런 십자가 앞에서 꼭 예수님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가 이런 여러분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변절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의 거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수님과의 간격을 많이 두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따라올 때 십자가 이 공에 잡혀올 때 산헤드림 공에 잡혀올 때도 멀찍이 따라왔고 그리고 또 오늘 모습에도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 이런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서 무너지는 이유 그거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의 거리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면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을 더 앞에 두고 더 근처에 두고 이러면 모든 게 다 시험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에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주님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읽어진다. 찬양이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감사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난다. 그래갖고 점점 그 하를 주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역과의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게 큰 시험이 돼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할마다 하고 원활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시험도 이기면 시험 이기면 복인 거지.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또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일들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히 내셔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해도 할 필요가 있나? 베드로도 변절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종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내가 열심히 믿을 때는 내가 막 그렇게 뭐 부인하고 뭐 내가 그렇게 하겠냐, 잘못하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자꾸 놓쳐. 그러면 결국 이 베드로도 무너졌던 것처럼 시험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마음이 잠식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오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예배라도 잘 드리셔야 돼. 공예배라도 정확하게 와서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그래갖고 그게 와서라도 기도해갖고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금요 기도에 와갖고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세상에 가까이 갔던 것들이 이제 자꾸 씻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은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몰라요, 성도들이. 그냥 나는 적당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금방 세상이 확 들어와요. 세상은 너무 가까이 와 있어. 그리고 세상은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 우리 육신하고 너무 잘 맞아갖고 그 이야기 듣고 그 말 들어보고 그거 보게 되어지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 변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막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는데 막 말고 귀까지 잘라가면서 예수님 지켰던 사람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라 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멍청해갖고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는 힘들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더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열정도 일어나고 우리 믿음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당한 시험은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6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면 시험 안 당했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그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베드로의 시험은 이렇게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시험이 오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시험에 지는 건 아까 기도 안에서 지는 거지만 시험이 오는 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가 시험할 일이 없어. 같은 사람인데 마귀하고 자기하고 같은 편인데 시험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같이 노는데 맨날 시험거리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동지야 동지. 마귀하고 세상하고 동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께 속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린 적이에요. 그래갖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더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이 일어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맨날 이런 속상한 일이 많이 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시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시험이 오는가 보다.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시험에는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시험에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걸 기쁘게 여기는데 시험이 오는 걸 기쁘다고 그냥 빠지면 그건 아니지. 말이 아니지. 예수님도 기도하시길 주기도문에 가르쳐줘 뭐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게 넘어져서 난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를 잘 모르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왔다는 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따른 사람에게 시험이 왔지.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이상히 여길 필요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험을 올 때마다 무슨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들지 말고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는가 보다.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막 서로 부딪혀, 막 인간관계도 막 부딪히고 말하는 것도 부딪히고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에 탁 들어. 시험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들어가면 안 돼.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셔야 된다. 이기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사역 속에서 화가 막 나. 기분이 뭐 너무 나빠.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아유,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는가 보다. 내가 이 일을 왜 했어? 내가 왜 했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진 거예요. 진 거고, 야, 이게 주님의 일이고 이게 영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지. 승리해야지. 그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그 시험은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오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막 이런저런 남편이 시험 들게 하고 아내가 시험 들게, 자식들이 시험 들게 하고 물질이 시험 들게 하고 있던 돈도 어디 나가버리고 사기당하고 막 그러고 도둑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 큰 시험이 왔네 생각하시고 그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가 보다.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 놀라운 일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12절 한번 봅니다.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을 잘 이긴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걸 주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기는 신앙인이 되셔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죠. 결국은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넘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뭐 했다?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차이입니다. 경고를 들어도 안 들어 유다는. 베드로는 오늘 다르죠. 넘어져서 시험에 졌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냐면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오늘 7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부인했냐면 3번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갖고는 그냥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유다가 지은 죄만큼 지었어요. 유다가 지은 죄만큼. 이게 넘어진 거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방식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해결을 하죠. 7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넘어질
넘어진 것, 하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인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기대를 한 거죠. 기대한 거예요. 딱 한 절이지만은 유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 속에는 베드로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회개했는지도 몰라. 이 한 절 속에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들이 찢어졌겠어요. 심히 통곡했잖아요. 심히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는데, 넘어진 때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있었을 때에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빨리 돌이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그것도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기로. 정확하게 3번 동안 부인을 한 거잖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고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주저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 주저 말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 아주 그냥 간성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거의 끝났잖아. 그런 다 나오라 그러는데, 야구장에도 사람들 다 모이고 영화관에도 다 모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야. 길 가다가 탁 넘어지는 경고를 주셔. 넘어졌는데 부러지진 않았어. 부러지진 않았어. 그럼 첫 번째 경고 말씀이야. 경고의 말씀. 근데 안 나와.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넘어졌는데 부러지게 하셔. 그 2번째 경고예요. 2번째 경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이런 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 이 말씀이 자기가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연관을 지어갖고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것도 시험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큰 시험이야.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얼마나 큰 시험이야. 세상 따라가면서 조류에 따라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 얼마나 큰 시험이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주님의 경고를 계속 줘요. 삶에서 경고 하나씩 던져요. 던지면 그게 더 크게 오기 전에 그냥 딱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올지도 몰라. 사실은 얼마나 크게 올지도 몰라요. 그것이 이 베드로의 우리가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깨달아 열심을 붓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열심을 품고 하셔야 돼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또 오늘 기도의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사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졌을 때 또 베드로의 해결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저희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떠나며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은혜들이 강같이 흐르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저희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 앞에 일하는 것을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림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때 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 속에 이런 심령의 큰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쏘은 것들, 저주의 영에게 미혹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세뇌된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영혼들이 진리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축복성 불러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그거를 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되도록 2030 비전을 위해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에 성도들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정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도시가 되도록,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도록, 또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연 자매는 그 우간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발로 인해서 염려하셨는데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돼 갖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에 접촉한 사람, 바이러스 걸린 사람 접촉한 사람을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건너서 되긴 했지만 에볼라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니까 격리가 됐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안 걸린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제가 돼서 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선교 사역이 위험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날씨는 더운 거는 기본이고,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 가면요 기분이 다 소진해. 오래 못 살아. 다 소진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와요. 나중에 누워서 온다니까. 들것에 실려갖고 젊은 사람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요한자매들 기도하시고 이렇게 잘 사역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손뼉치며 찬양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다시 전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전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갈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악한 영 사탄의 영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이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